할렐루야. 새벽기도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어 누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7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사람들이 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며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했으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하는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임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을 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본문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바를 통해서 이 교회는 다른 교훈을 경계하며 복음을 가르쳐야 됨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르친 바른 교훈은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말미암는 사랑입니다. 복되신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은 죄인을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시는 사랑이 핵심인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근거한 이 바른 교훈의 가르침을 받고 따르면 거룩한 삶, 곧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자세히 읽으면서 알게 되고 또 중심 메시지를 정리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교훈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교회는 복음을 통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립니다. 본문에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할 때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말씀의 사역자로 사역하기 앞서서 그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 곧 신자가 된 것이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주 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그 영광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가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교회는 알고 믿기에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만을 전파하는 것이죠. 말씀의 사역자가 이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복음을 잘 가르치고 성도들이 그것을 잘 배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풍성히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는 여러분, 복음은 자격 없는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그 사랑을 알게 합니다. 또한 복음은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평강을 누리게 합니다. 복음은 은혜와 평강을 얻도록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만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 디모데처럼 믿음으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안에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다른 교훈을 경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전한 바른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새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인 이 교회는 성령을 통해 죄로 인해 부패한 그 마음이 깨끗해졌습니다.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곧 새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대로 선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죠. 여러분, 선을 행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최고의 법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선을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할 때 억지나 형식적으로 행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지체를 귀하게 여기며 최선을 다해 섬기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거짓 선생들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어떤 족보나 신화적인 것으로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성경 외에 어떤 특별한 지식을 추구하며 그것을 크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의를 추구하며 스스로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것처럼 다른 교훈에 여러분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보다 쓸데없는 논쟁과 다툼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영광의 복음을 드러내거나 그 복음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툼으로 인해 교회 안에 분열을 초래하는 것이죠.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긍휼을 누리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사는 여러분,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어떤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면 그 가르침은 복음을 따르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분별하고 어떤 경우도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을 용납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영광의 복음을 따라 율법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럼 바울이 전한 교훈은 복 대신 영광의 복음을 따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율법에 지키는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이죠. 로마서 7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주 안에 사는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지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날마다 그 법을 어기는 큰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지 못한 죄, 자기 욕심대로 행하여 살아가는 이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율법을 통해서 비추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소망이 없는 죄인인지를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어떤 경우도 미칠 수 없는 죄인이고, 그리고 그 법을 날마다 어겨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형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율법은 우리를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아무런 소망이 없는 우리들이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도록 바로 이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가게 우리를 인도합니다. 우리가 실패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히 성취한 것을 믿는 것만이 유일한 소망인 것을 또한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이 모든 것이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바울이 전한 영광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이 영광의 복음을 바르게 알도록 율법을 잘 설명하며 가르쳐야 합니다. 율법을 선명하게 드러내어 우리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교훈 세 가지 정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복음을 통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누립니다. 또한 교회는 어떤 경우도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않도록 경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는 영광의 복음을 따라 율법을 가르쳐서 우리가 얼마나 소망이 없는지, 하나님의 거룩한 그 기준에 이룰 수 없는지를 보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